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겸허해지고 이 말씀의 권면 앞에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지 구실도 해내고 또 교회에 성직도 맡아서 주의 일도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복음 진리가 있어서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 은혜를 안 입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안 입으면 어째 됐냐? 세상 사람인 거예요. 정만 그냥 여기 몸만 와 있다 뿐이지 마음도 안 와 있고 삶도 안 와 있고 당연히 천당도 못 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또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당 안에서 세상 노릇합니다. 세상 노릇하고 재직회나 당회나 뭐 공동회의나 이런 거 하면은 주식회사 주주총회 하는 것처럼 그래요.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룩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를 깨끗게 해가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데라고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세상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속에서 목사가 진리를 전파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자꾸 자기 안에 영적으로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기도하는 소리도 이상하게 거슬리고 듣기 싫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세계에 가면 교회를 이렇게 나를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막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런 딸이다 그렇게 그러는데, 어느 날 걔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럴 때, 예를 들면 못 모르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니까 행색이 좀 교회 갔다 온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게 눈에 뽀도 안 아까운 딸이라고 그렇게 예뻐하던 아버지가 머리까지 쥐들고 막 좁혀버리는 거예요.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딸은 평소에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그 따뜻한 아버지에서 갑자기 돌변해버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 간 바람에 집에 쫓아내본다 하고 막 극혀버려. 그래서 겁이 나서 교회를 못 오고. 자, 그럴 때 그게 영입니까? 본정신입니까? 영이라고요. 뭐라고요? 그 안에 영이 발동하는 거. 영이 발동해서 눈에도 안 아까운 딸을 그냥 막 복날 개패듯이 요즘 개패 나면 너무나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옛날 말로 복날 개패듯이 막 좁혀내는 거예요. 그게 지정시 아니고 영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바로 선포될 때 진리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질 때 이 정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정도 그렇게 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그 진리 앞에 머무르면 자기 안에는 영이 쫓겨나가거든. 뭐 해진다고요? 영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거든. 물론 뭐 목사가 다 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이 부추긴다고 반발하게 하고 우리 속에 거슬리게 하고 튀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그 영을 따라가면요. 그 영을 따라가면 목사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뒤로 시시 빼봅니다. 시시 빼고 빼니까 좀 놔두지 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제 그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교회 중직이다 이래서 뭐 성관교 오래 다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가 많이 했네 뭐 이런 거. 봉사를 내가 더 많이 했는데 하는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권력, 권위를 가지고서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는 겁니까? 따라서 영이 그러는 겁니다. 누가 그러는 거라고요? 영이 그러는 거라고. 영이 그러는 거라고. 예. 얕은 은혜를 받을 때는 몰라요. 근데 진짜 자기 삶의 문제가 풀어지려면 깊은 은혜로 가야 되거든요. 깊은 은혜로 가려면 이걸 지나가야 돼요. 이걸 지나가야 되고 이걸 지나갈 때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안 풀리던 그 문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가 뭘 사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사역을 하는 목사님이건 안 하는 목사님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혼자 십자가 진리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열려있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네. 치유사역, 성령사역하고 방언기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고 그런 은사 개발을 안 한 목사님이 있을 뿐이에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복음만 제대로 전포되면 뭐만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제대로 전파되면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영광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지나가는 여정이 뭐냐면 영적인 사춘기. 뭘 지나간다고요? 영적인 사춘기라고요.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위해 여러분 책을 읽어봤습니까? 테이프를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엄마 떠나고 아버지 정신병 오고 이복 오빠가 있었는데 성폭행 당하고 맨날 이 구룡포에서 수채구리 있는 사과 주스 먹으면서 그때 구룡포에 고아원이 있었다 하대요. 고아원이 있었는데 알을 그 고아원에다 데려다 주지. 맨날 밥 굶으면서 늘 푸른 교회, 그 업교회죠. 업교회 가서 주일날 어른들 예배에 가면 밥을 주니까 밥 얻음으로 주일날 가는데 야야 니는 교회학교로 가라. 그래가 교회학교 가면 밥 줄 줄 알고 교회학교 가서 밥은 안 주고 함께 학교에 있던 애들이 이 걸베이야가 왔다 이거 하면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런 핍박당하고 그리고 성폭행 당하고는 구룡포를 떠나서 청송진보로 갑니다. 청송진보 가서 엄마하고 살아보러 갔는데 엄마도 둘이 살기가 버거우니까 어디 식모살이 보내. 식모살이 가면 공부시켜준다. 중학교 시켜준다 하길래 꼬시기에 갔는데 중학교는 안 시켜주고 온통 부리묵기만 하고 상처는 다 받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무서운 거라고요. 그렇게 상처받은 애가 이덕진 목사님이란 분의 청송진보 세작골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그 이 세작골에 구역장으로 온 분이 이덕진 집사님이셨어요. 그래 그분이 동네에 전도를 해서 그때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그 진보 해성교회를 나오는데 해성교회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뀌고 이덕진 집사님은 신학한다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를 또 안 다닙니다. 안 다니다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용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전도됐다가 떨어진 사람들 다시 신방하고 챙겨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예수를 믿게 다시 예수를 믿는데 상처 많은 사람이 살아요. 억울한 게 많고 분한 게 많으니까 기도를 하면 한맺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한다고요? 한맺힌 기도하는 거죠. 한맺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빨리 받아요. 갈급하니까. 은혜를 빨리 받는데 문제는 자기의 그 은혜 안에서 한이 풀어져야 된다, 안 풀어져야 된다. 풀어져야 되는데 은혜는 빨리 받는데 한이 안 풀리니까 속에 찢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어둠의 것들도 있고 들어온 은혜도 있고 이게 막 엉켜 있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양신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양신 역사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여정을 누가 버팀목이 돼주느냐? 이영우 목사님이 버팀목이 돼줘. 이영우 목사님은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노조 활동하다가 회사에 잘렸어요. 그 회사 앞에다가 식당을 차려가지고 이제 노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밥을 팔아주는 식당 하다가 그게 망해버렸습니다. 망해가지고는 망하니까 어디 빚쟁이를 쫓아오고 뭐 갈 데도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가 가까운 감림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나면 부산에 부흥사였던 오순종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온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부흥회를 만났는데 그분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종 목사님 부흥회 일정을 따라서 3년을 그냥 백수처럼 돌아다니고 참 이상합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꼭 그런 여정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3년 동안 오순종 목사님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지금 빨리 어디 취직하든지 가정경제를 일으켜야 될 사람이 맨날 부흥회만 쫓아다니니까 집안이 거덜나죠. 그래서 울산에 그 다 정리하고 안동에 고향 안동에 시골에 올라가서 시댁에 살면서 먹기 별로 없으니까 맨날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그냥 그래 기도 나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안성서신학원을 하고서 청송진보 해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담임 전사입니다. 가난한 교회니까 목사님 못 모시고
신학하고 있는 전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용호 전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 성도 중에 보니까 박순애라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 전도해서 앉혀놨더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울고 불고 막 깨깨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분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영적으로 케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멘토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뭐가 돼주는 거라고요?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너무 어긋나지 않게 울타리가 돼주고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서 뭘 빼주고 말고 할 필요 없어요. 해주면 좋기도 하지만은 막 은혜 안에 계속 더 들어가고 넘어서지만 않도록 계속 해주면요. 여러분 여기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물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차오를 때까지는 막 뒤섞여 있지만 이걸 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기 시작하면서 은혜에서 막 밀려 나오게 된다. 정결의 역사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회개해서 다 뽑아내고 은혜를 받는 것. 따라서 회개하고 은혜 받읍시다. 한 맺힌 기도하면 안 돼요. 누가 보면 18장에 가부의 기도, 한 맺힌 기도 그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건 안 돼요. 한 맺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한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억울한 것 막 외치고 막 그러면은 그냥 들어주고 그러지만은 영의 세계에는 한 맺힌 기도하면 마귀가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돼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세워갔더니 서서히 사람이 돼서 바람구질해내고 교회 1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정송 진보 교도소에 박효진 장로님, 이용호 목사님, 박순애, 이덕진 목사님, 그리고 거기 소회사로 있었던 어느 집사님 한 분,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정송 진보에 복음화 역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전부 교도소에 중범죄만 모아놓는 교도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제소자들 중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도소 안에 다만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진보 해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래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 사춘기 그 고비를 지나가는 것을 도와주면 뭐 해주면요.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는 것을 도와주면 그거 선물 나오는 거 그 지나가면서 그 다음 맑은 물이 펑펑 솟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 팔 때하고 똑같아요. 우물을 팔면은 그거 돌 드러내고 막 땅으로 파내려가면 흙탕물 막 올라오잖아요. 흙탕물 막 올라오는데 그 처음에 그냥 물을 깔아앉힙니까? 퍼냅니까? 흙탕물 퍼내는 거예요. 흙탕물 퍼내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그 밑에서부터 맑은 물이 퍽 솟아오르는 할렐루야. 그 요정을 잘 지나가면 영적 사춘기를 잘 지나가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열정에 그 한 시대를 들었을 만한 인물이 박순애라는 인물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춘기를 잘못 지나가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작게는 이세벨의 영이 일어나서 온 교회를 더럽히고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 대적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꾸 대적해요. 대적하니까 목사는 내빌 또 뻗는 거예요. 왜요? 건들면 시끄러우니까. 또 저같이 부임한 목사는 목사를 쫓아내잖아. 개척교회에서 이런 여정을 지나가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내같이 부임한 목사는 부임한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참 굉장히 곤란한 문제.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먼저 십자가부터 붙들어야 된다.
마음속에 억울한 거 있거든. 예수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고 또 마음속에 억울한 거 회개할 거 없다 하면은 토해 놓으시라고. 뭐 해 놓으라고요? 마음속에 억울한 걸 토해 놓으라고. 그럴 때 용서라고 하는 고비를 넘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 지도.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진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구를? 노아와 그 7식구 8명만 구원했다. 온 세상이 다 죄로 달려가서 다수결로 하면은 죄인이 더 많은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 노아와 7식구 8명만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는데 그 죄가 되게 하시는데 누구를 건지시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현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누구를 건지시고 롯 하나 건지시고 나머지는요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당했다. 보세요.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근데 죄인인데 노아와 8식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뭘 입었고 롯도 뭘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근데 노아는 그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롯은 창세기를 보면은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중보자.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려다가 설날 앞이어서 좀 다른 설교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하겠죠. 아브라함이 롯을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을 때 사망의 권세 안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라서 내가 회개해서 의인 되든지 중보자가 있든지 롯은 중보자 죄악 가운데서 롯이 그게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흉악한 행실을 보면서 롯이 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그 죄 가운데 그의 아내도 그의 딸들도 보세요. 소돔성에 나와가지고는 아버지 술 취해놓고 아버지와 막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성에 있는 중요한 죄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동성애와 음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동침하고 뭐 이런 일이 가족 안에서 불건전한 일들이 막 일어난 데가 소돔 고모라예요.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몇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란입니다. 전 세계가 음란의 광기에 쩔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음지에서 숨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시켜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걸 인정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시대의 주류는 가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유교적 정신을 가진 분들하고 잠깐만요. 우리 넘칠락해서 이래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교적인 그 분들하고 기독교 세계, 보수 기독교계가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은 시대 정신은 그리 가고 있다고요. 이 대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시간의 문제지 언제 결정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하나님 멸망시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그 음란의 죄, 성적인 죄는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은 몸 바깥으로 죄를 짓는 거라면 음란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거라. 근데 음란에는 육체적인 음란이 있고 정신적인 음란이 있어요. 정신적인 음란은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와이프가 있고 회사 가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와이프가 뭐냐? 회사 가면 여직원인데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서로 회사 가면 너무 마음에 잘 맞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는 집에서는 우리 마누라인데 회사 가면 내 마누라는 누구가 돼봅니까? 그 사람이 마누라예요. 예. 집에 가면 내 신랑이 이 사람인데 회사에 가면 내 신랑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신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간음이라고요? 정신적 간음. 정신적 간음, 여러분, 생각이 한 번, 두 번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의 생각의 영역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생각의 영역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음란물을 많이 보면 포르노 영화 이런 거 맨날 보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뭐 부부관계를 해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의 생각의 영역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음란의 영은 몸 안에 들어와서 가족력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아이들 속에서 음란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침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 고모라 그게 가장 중요한 멸망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폭력성, 법이 없는,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막 해코지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요.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한 시대 전체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유럽이건 미국이건 아프리카건 전 세계가 지금 음란하고요. 무신론, 전 세계가 무신론이에요. 예, 대한민국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신학교만 지금 다 미달이고요. 종교가 힘을 잃은 시대예요. 기독교의 적은 전에는 불교나 무속이나 이런 거 있다면 지금은요, 기독교의 적은 무신론입니다. 교회, 신앙,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어쨌든 무법한 중에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누구?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롯이 그 소돔성에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소돔성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 땅에 전쟁 나가지고 다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경고로 받아들이고 진작에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지나쳤더니 그만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에도 전쟁을 통해서 한번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 앞에서 교묘해지지 않고 계속 그들의 죄로 달려갈 때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그때 누가 있었다? 따라서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중보자가 있어서 롯과 그의 두 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다 끌어내는데 사위들은 말 안 들으니까 안 나오고 마누라는 아이고 소돔 저기 내 재산 쌓아놨는 것 저거 어쩌노 뒤돌아보다 소금구덩대고 함께 나온 두 딸은 함께 나오긴 했는데 나와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누구 집 없나 하면서 뭐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술 취해놓고는 아버지하고 동침해가 암몬과 모압을 낳고 그게 뭐냐 하면 그 죄가 집안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는 뭐 소돔성에 재판관이 되고 뭐 있지 모르지만 그 죄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 자기 집안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누구만 건져지냐? 롯만 건져져요. 롯만 건져질 텐데 중보자가 있어서 기도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선사가 끌어내서 온 가정 그에 속한 사람을 다 끌어내려는데 순종하지 않다가 나머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어디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신다.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특별히 10절 특별히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머간대 행하며.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또 주관하는 일을 뭐하는 자 멸시한다. 보세요. 몸으로 정욕 음란에 빠지는 정욕적인 죄 가운데 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주관하는 일을 뭐하는 사람 멸시한다. 목사를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적의 영이라 거역의 영이라 그래요. 무슨 영이라 한다고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터졌다면 이 두 가지예요. 음란의 영과 거역의 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조 근 1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유교 안에서 이렇게 통제받던 나라예요. 그래서 유교 안에서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함부로 행하는데 너무 많이 당한 나라예요. 민족이라고. 당파 싸움 속에서 노론이 집권하면 안동 김씨 그냥 남에 있으면 작살내버려요. 시족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뭐 하면 가족들 몽땅 다 종으로 팔려가고요. 천민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억울한 게 너무 많은 사회를 지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강하냐 하면요. 거역이 강해요. 뭐가 강하다고요?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게 강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면요. 권력을 휘두르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정치 권력도 그렇고 교회 권력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좀 거역해도 이래 품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 권위를 가진 사람은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 평생에 권위 안에 받은 상처가 많으니 자꾸 치받으려고 그러고 그래 꽉꽉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역의 영이라고. 무슨 영이라고요? 거역의 영.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음란에 속한 것과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 거역이라는 거. 목사가 뭐 다 잘못해서 다 잘했습니까? 목사 다 잘못해요.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는겨? 설날 돼서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세배 받잖아요. 세배 받는데 물어봅시다. 난 부모로서 다 잘했다. 아무도 없지요. 나도 못해요. 부모로서 다 잘한 건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로서 나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알아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배하고요. 용돈도 드리고 장성한 자녀들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라. 목사 다 잘 못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허물은 허물이고 잘못한 건 잘못하고 부족한 건 부족해요. 나 뜯어고치려고 해봤는데 안 뜯어고쳐지는 거 추억대 많아요. 특히 덜렁덜렁 터팔이 안 뜯어고쳐져가지고 집에 가면 맨날 마누라는 구박받아요. 근데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 우리 속에 특별히 두 가지 성향이 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정신적인 음란을 당할 수 있고 또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거역의 영이다.
그래 그릇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가 너무 지나치면 뭐 하신다? 형벌하신다. 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당돌하고 뭐하고? 당돌하고 또 뭐하고요? 자긍하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누구를 비방합니까? 영광이 있는 자들을 뭐하고? 비방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한대. 이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대적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누구도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마하지 않는다. 천사들도 고발 못한다. 왜? 영적 권위 앞에서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천사들도 안 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뭐한 짐승 같아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 가운데서 뭘 당하고? 멸망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그리고는 뭐하냐? 낮에 뭐하고? 정주 쾌락을 세상 쾌락을 그래 추구하며 살아간다.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점이고 흠이고 그게 흠이고 그게 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애차를 먹고 밥 먹고 교제하는데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뭘 가지고 눈 남자들은 눈이 음란히 들어오는 통로고요. 여자분들은 귀가 음란히 들어오는 통로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뭐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하고 휘둘르지 마이소.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안 서 있으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인데 그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의 자식이다. 오늘 성경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종교를 분류하면 십자가 이전의 종교가 있고 십자가 중심의 종교가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버리고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는 종교가 있고 이단은 십자가에다가 뭘 더해서 십자가를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완성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패스하느냐? 자기의 죄를 자존심 가지고 고백하기 싫어서 자신의 죄를 그 알량한 스포너지 자존심 때문에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교회 안에 복음 진리 안에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진리가 있다고요. 이 진리를 여러분 성령의 영빨 받은 목사만 전합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전합니까? 그런 거 없어도요. 기도 생활 1도 안 하는 목사님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무시하지 마이소. 복음을 전한다고.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 앞에 내가 정직하느냐 정직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어설픈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설쳐대면 세상말로 선무당이요. 선무당인데 그 선무당의 시간이 영적인 사춘기거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지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지나가셔야 된다고. 잘못 지나가면 여기 고차가 돼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고 거역하면서 점점 더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면서 교회를 깨고 지는 이단돼 버리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이 신비주의 이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은 저도 정결케 하고 여러분도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반지 입었대. 반지 입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목사님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지 입었다는 말은 목사님 영적으로 전혀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반주밖에 안 입은 그런 수준이다 이 말이거든. 야, 기도해야 되고 비밀이 돼. 절대 말하면 안 된대. 우리 목사님 반주 입었대. 예. 비밀이 더 빨리 퍼집니다. 옆집에 사발통문에 돌면서요. 비밀이 온 동네 비밀이 다 돌아. 우리 교회 안에서 비밀이 아니고 또 바깥에 이 교회 저 교회 비밀로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 반주 입었대. 예, 공공연한 비밀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세벨의 얘기예요. 이세벨의 얘기라고. 그런 사람은 정말 중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중보하는 자는 따라서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고 반쪽 입을 수도 있지 뭐. 여러분은 컨디션이 맨날 좋은겨? 예? 맨날 좋은겨? 유장로님 맨날 컨디션이 좋은겨? 돌릴 때도 있고요. 예? 깜빡 그냥 갈 때도 있고요. 그때 다른 거지. 맨날 반쪽만 입고 있으면 곤란하지만 어쩌다 반쪽만 입고 있을 때도 있겠지. 그래 잘 보이면 얘기했잖아요. 큰 거울 사가지고 자기 집에 비눗밥 붙여놓으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놈 좀 보여주지 말고 내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누구 좀 보여달라고요? 내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 자기 눈에 들보를 좀 뽑아내라고. 들보를 뽑아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쉽게 뽑아냅니다. 왜?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내면서 영적인 권세가 오거든. 영적인 권세가 온다. 그러니까 자신 있거든 해보이소.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로 씨름해봤어. 안수해보고. 네, 괜찮습니다. 사고 나면 내 책임질게. 그래가 해보시라고 해갖고 영과 영을 부딪혀보라고. 영의 세계는 감추지를 못해요. 내 영적 수준이 얼마나인지 감추지를 못해요. 예. 예언은 속일 수 있고 거짓말 그냥 지어낸 말을 할 수 있고 뭐 그러지만은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는 몸감차예요. 실력을 못 감춰요. 내 수준을 못 감춘다고. 해보시라고. 교회 안에 연세 많아서 너무 힘들어하시면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해보시라고. 그래가 하고 난 뒤에 자기 몸에 찌뿌둥하고 뻑뻑하고 이런 게 남으면 싸우다가 묻은 겁니다. 그때는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이렇게 서서 자신을 추스리고 또 해보시라고. 예, 해보시고 나으면 신령한 분을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음란도 있는데 내 안에 거역도 있는데 막 합시면요 영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지고 자기만 되게 고생해요. 낫지도 않고.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해보시라고. 해보셔서 당신의 능력을 검증해 주세요. 근데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좋기는 회개하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은혜 받읍시다. 용서하고 은혜 받읍시다. 예, 말씀의 지도를 받읍시다. 예, 원주희 목사 말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앞에 교회의 질서 앞에 이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가 잘 생각하시라. 그래서 겸허하게 나가면 이걸 잘 지나가는 거예요. 잘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쫙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막 기도 생활 마야 모를 때 홍지선이라는 애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서 애한테 이제 기도 사역을 합니다. 멘토 목사님이 기도해서 막 안수해서 기름 부었을 때 예언이 터졌을 때 영적 사춘기를 지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발 저 예언 좀 안 보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지요. 지서이한테. 계대 계명대학교 경영과 다녔습니다. 걔가 기도 사역을 하는데 얘가 밤에 그래 방언 받고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방언 받고서는 막 혼자서 막 예언을 막 해댑니다. 그날 밤에 뭐 하는데 뭐 아랍에 누구 어쩌고 저쩌고 압둘라 뭐 사마카 뭐가 왔고 뭐 하는데 헛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딴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어서 방언 터지고 부작용으로 사춘기를 지나가는 거 보면서 저거 제발 안 하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안수하는데 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대구에 사는 애가 아랍의 누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뭐 그러고 예언을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헛소리를 막 찍찍 찍히는 거죠. 그게 은혜가 들어가면 자기 안에는 원래 있던 영들이 부딪히면서 뒤섞여서 이갈래가 나오는 거거든. 구정물로 나오는 거거든. 그 구정물로 나오는 거를 걔가 어리고 또 저희 말씀에 순종해 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막 하도록 했어요. 그럼 막 해봐라. 뭐라 하는지 다 했습니다. 근데 녹음을 해놓을 걸. 녹음해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지우는 게 좋죠. 좋은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지나고 났더니 그 아이가 한 고비를 지나가는. 그리고는요, 참 친절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UN 무슨 뭐 해가지고 NGO를 해가지고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지나가야 된다고. 내 안에서 영적 사춘기 현상이 저는 제가 뜨는 걸 경험했고, 제가 사역할 때 나타나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거 영적 지도를 받으면 쉽게 극복하고, 교회 울타리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건데, 거기에 거역이 뜨면요 손을 못 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신통방통깡통 엎어지고 자빠지고 많이 써 말고 내 믿음 내지키면서 믿음 안에 차근차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은혜 받으면 사춘기 지나가는데 사춘기 때 부모가 안 잡아주고 자기가 정신 안 차리고 정신 차려야지 안 이러면요 휘덕 넘어가 버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 가면 죄를 못 벗어납니다. 이단의 특징은 죄를 극복했다. 십자가를 극복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음란도 교만도 우리 어리석음도 우리 미혹된 마음들도 다 회개하고 보혈의 그 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더 느끼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청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